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84번째. 마음에도 길이 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하형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회사를 설립했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의 원칙을 잠언 31장으로 삼았습니다. 94년부터 잠언 31장으로 신입사원을 면접하고 직원 훈련을 했지요. 그것이 바로 P31이라는 책으로 나온 그런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징 중 하나가 마음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던 것이죠. 시편 84편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순례자의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순례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10절,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마음이고 갈망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집은 보잘것없는 장막이었습니다. 시인은 왕궁도 보았고 부자집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왕실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죽어봐야만 압니다라고 대답했대요. 여왕은 낙심해서 어떻게만 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목사님이 여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왕이시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믿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히브리 원문이 메실라로서 쌓아 올리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난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길, 다시 말해 그 돌을 쌓아 올리고 다져서 만든 길을 뜻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장도로,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마음에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순례길을 찾기 매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겨우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길만 보이는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길처럼 잡초가 무성해지고 나중에는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길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지워버리기 때문이죠. 죄는 그저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죄를 지면 그것은 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나중에는 죄를 의식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도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자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잃기 전에 속히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온으로 가는 길은 생겼는데 몸은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가야 할 길은 저긴 줄 알면서 몸이 자꾸 다른 길로 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당장 병원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기뻐하라 두려워 말라. 압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 고쳐달라고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걸어가지 못하는 길은 아직 길이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생기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순탄히 시온에 다다른 것은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서 순례의 길을 포기할 이 길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갈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길이 살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주님은 계속하여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순종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도 작아 보이고 좁아 보이면 그 길로 못 갑니다.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사랑, 정결함, 정직함 또한 주는 일, 큰 길이 아니면 갈 수 없거든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온에 데려가 됩니다. 예수님은 크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